갈라디아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던 1세기 중반 바울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복음의 핵심, 곧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필체가 대담하고 직관적인 표현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훼손하는 자라면 그 누구든 설령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문체가 강하다고 해서 독단적인 태도,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의 걸림돌이 될 뿐이죠. 진리에 근거하여 전 존재를 그 위에 세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는 증언자가 된다는 것은 독단과 강압, 그 대립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신뢰성을 두는 것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점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현 상태에서 그의 내면을 이끌고 있는 신비였습니다. 그 중심에 다메섹 사건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 위해 권위를 인정받은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빛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늘이 의미하는 바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믿음의 가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와 성찬을 정기적으로 행하면서 가정교회 연합의 형태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이죠.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을 겁니다.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점이 기독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배경적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의무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강한 유대적 사고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한 이들, 즉 강성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 나갔고, 또한 성전이 멸망되는 AD 70년까지 성전이 여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구심점이었다는 것, 해당 모임에도 자유롭게 출석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간과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율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할 때 어쩌면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류의 사람들, 이들은 아마도 강경한 율법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고 했던 이들이었을 겁니다. 마찰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복음, 약속에 따른 구원의 때를 지금 누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제는 이방으로까지 그 경계가 넓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의식,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는 율법적 방식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에 어떠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가 잘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은 행위에 지속적으로 매이게 함으로써 복음이 가지는 하나님의 계약, 즉 약속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의 관점, 그리고 자유함의 능력을 놓치게 하고 결국에는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세분화가 되었죠. 1세기 당시에 토라가 613개의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세칙들이 쪼개어져서 실천 조항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저것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로움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이 가지는 구조적인 힘입니다. 말씀으로 성육하신 하나님, 곧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 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즉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이미 충분히 임하신 영광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에 율법의 범주를 가뿐히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이 결코 율법의 그늘 아래에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로 은혜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주심의 약속이 한 명을 지칭하는 단수로서 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한참 그 세대가 앞선다는 것은 의로움의 언약이 율법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기에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의미한 것 혹은 해로운 것이냐? 질문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효용성을 이렇게 정의한 것이죠. 즉, 내가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어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더 나은 행동의 실천에 이르지 못함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결핍을 알게 함으로써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어둠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빛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이 깨어지는 새벽녘, 빛의 광명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포로 상태에 있던 자는 석방이 되었을 때에 자유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로부터 속량되었다. 즉, 매인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는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변화된 존재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상태가 전제되는 말들이죠.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에서 구원받음의 은총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과는 다르게 삶과 타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 외롭고 고독하며 무로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긴 변화들이 내면의 성찰, 지식의 습득과 훈련을 통해서 이르게 된 변화입니까? 바울의 관점으로 다시 물어보죠. 바울은 죄인들이 율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방도를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관리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있지만 해방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인 교사로 번역된 그리스어 파이다고고스는 보호인, 훈육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쓰여져 있죠. 바울의 시대 로마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보호자로서 동행을 하고 그 나이에 맞게 적절히 가르치면서 훈육하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있었는데요. 신분이 노예였지만 주인의 자녀를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성장했을 때, 즉 적절한 연령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주인의 아들은 그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처럼 잠시 미숙한 자녀를 감시할 수 있었던 파이다고고스와 같은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지나가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율법의 관리인 기능은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복음의 필요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율법과 복음은 여전히 두 축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고 말죠. 바울은 죄인들이 율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대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동체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복음에 근거한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적 강요를 받게 되고 그것이 짐이 될 때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지 않다는 비신앙적인 태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두려움이 갈라디아 교회의 일치성, 곧 하나의 복음을 분열시키는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능력을 방해하고 자기 집중에 빠지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느 한 교회의 분란 정도를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27절에서 교회의 지체에 대하여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듯 말입니다. 교단과 교파, 지역세, 빈부의 격차로 심각하게 분열된 현 교회의 상황은 1세기 바울의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복 비유에서처럼 왕의 아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누가 됐든 그 누구이든 동일한 옷을 입었다는 조건 그것 하나만으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복, 그 안에서 동등성, 통일성, 연합으로 결속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며 우리는 모두 상속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파이다고고스, 율법적 훈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시작도 그 영향력 아래에서부터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들, 직분이 어떠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들 중에서 자신이 가진 엄격한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나의 판단이 마치 확정적인 진리인 양 강압적이면서도 독단적인 태도로 말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이 자신이 바라보는 부분에서만 주관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성경 전반과 교회의 전통에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신념 안에 가둔 기독교 이해는 오히려 선교를 가로막는 불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러한 식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권면하듯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그것을 알아감이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태도로, 스승을 뒤쫓는 제자의 따름으로 정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